본문 여호수아 5장 12절에는 만나가 그친 시간에 대하여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저 사람들의 달력으로 1월 16일이었습니다. 14일 저녁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다음 날 즉 15일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이 곡식이 아마도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으로 된 첫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6일 새벽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들이 태어난 광야에서 40이 넘은 나이까지 살면서 평생 동안 해왔던 것처럼 들판에 내려앉은 만나를 얻기 위하여 자기 식구들이 하루 동안 먹기에 적절한 크기의 그릇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거기 너무나 생소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약속대로 무심하게 저들이 옮기는 어느 곳이라도 은혜의 이슬처럼 내려앉아 있었던 만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영원히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만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성격과 특징을 갖는지 크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하여 많이 알수록 성도는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이 위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에 더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만나는 신명기 8장 3절 16절, 느헤미야 9장 20절, 시편 78편 24절, 105편 40절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호메를 담아서 단지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오멜이라는 것은 여러분 2리터짜리 생수통 있죠. 그 정도 되는 양입니다. 담아서 대대로 여호와 앞에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만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으로, 그리고 만나의 색깔에 있어서는 출애굽기 16장 31절과 민수기 11장 7절에 진주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아이보리 색상에 가까웠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요컨대 만나는 약 3mm 이하의 크기, 모래알 크기의 쌀가루 같은 것이었는데 만나는 찢고 갈아서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고 맛은 기름이나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리고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은 그것이 녹아 없어져 버린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나가 음식이었다는 사실에 감동합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바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나는 기적이었습니다. 250만이라는 거대한 엄청난 무리가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한 비상한 조치며 기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저 두렵고 신비했던 6월절 밤이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는 25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흥분하여 들떠있던 심중에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했던 유일한 사람은 어머니의 심정을 가졌던 하나님 외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매일 250만 명이라는 인구가 먹었던 거대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기적이며 동시에 삶의 중심이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험악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하여 거대한 기적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어느 종류의 이스라엘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예수 이후 그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표상이 되어서 늘 지시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건 그들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기적의 만나를 늘 준비하실 것이라는 보편적이며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붙들 줄 아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단한 인생, 이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의 만나가 끊어지지 않으므로 늘 풍성하고 윤택한 삶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기적 이전에 이미 존재하며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실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며 과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보호의 손길로 나타나는 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전능자로서의 속성이 끊어지지 않는 한 기적의 만나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만나를 포함하는 전 기적의 성격에 대하여 본문이 보여주는 진리에 의지하여 묵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중심에 있으며 기적의 대상입니다.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기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풍성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가능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과 행하시지 않는 것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을 때에는 기적을 행치 않으십니다. 본문은 그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 땅의 소산과 만나가 임무교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땅 소산이 나타나면 만나는 소임을 다하고 신비라는 무대의 장막비로 사라집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바에 따라 저는 하나의 명제를 제시합니다. 일반 섭리가 작동하는 공간에는 특별 섭리는 사라지거나 작용을 중지합니다. 이것이 기적에 관한 진리요 표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일반 섭리 또는 통상 섭리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엄의하고 기이하며 비상하며 감히 헤아릴 수 없음, 즉 신묘막측한 운행을 시작했으며 그것은 본문이 말하는 그 땅 소산이 맺히는 과정 전체를 포함하며 모든 자연의 법칙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 섭리라고 말합니다. 혹은 통상 섭리라고 말합니다. 저 황량한 사막의 아침마다 축복처럼 내리던 만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통상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며 임시적인 역사입니다. 즉 이는 제2의 원인의 피조물 자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또 피조물의 작용이나 활동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을 통해 일어나는 특이한 결과를 말합니다. 이를 흔히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특별섭리 혹은 비상섭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비상섭리 혹은 특별섭리는 섭리의 종류를 설명하는 신학 사전이 언급하고 있는 바대로 임시적인 역사이고 섭리의 명칭이 의미하는 대로 그야말로 비상섭리입니다. 섭리를 비상섭리, extraordinary providence라는 이름이 맞는 것이라면 이 섭리는 비상한 상황, 즉 보편적, 보통의 상황, ordinary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섭리입니다. 오로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이미 자신이 지은 피조세계의 원리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허물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의 원리대로라면 대규모의 집단이 굶어 죽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막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 그대로 250망의 거대한 무리를 굶어 죽게 만드는 일반 섭리를 작동시키고야 말았을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최소한의 기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만나를 최소한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옥토로 바꾸시는 기적도 행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막을 그대로 둔 채로 만나라는 음식을 공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에 관한 최소한의 법칙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의 법칙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다음 날에,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은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반 섭리가 비상 섭리를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기적의 최소화의 법칙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섭리, 비상 섭리로서의 기적은 늘 이 땅의 최소한으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문의 장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기 특별 섭리로서의 만나와 일반 섭리로서의 그 땅 소산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이며 비상한 잠조물이며 둘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대신했던 그 땅 소산은 만나가 기적인 것처럼 그 땅 소산 역시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비상한 창조물이며 그것은 틀림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식사하는 그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비상한 창조물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시인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과 기적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저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어떤 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어떤 걸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걸 자연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을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적과 자연의 차이점이 뭐죠?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좀 더 학술적으로 말하면 제2의 원인인, 아까 제가 읽어드린 바대로 제2의 원인인 피조물 자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또 피조물의 작용이나 활동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특이한 결과를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따져서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설명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천지창조 그 자체가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와 중성자 간의 간격을 모두 없애버리고 그 전자들과 중성자를 전부 다 붙여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각설탕만한 사이즈로 축소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전 우주가, 무한히 큰 이 우주 전체가 각설탕만한 사이즈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각설탕만한 것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빅뱅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기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대책 없는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주의 기원을 말하고 싶으면
그대들이 말하는 각설탕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학자들은 지혜의 1번인이 되는 각설탕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우주 전체는 과학적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못한다는 명제를 확인합니다. 그러니 그때 저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먹은 그 땅 소산 역시 과학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물이며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소산물 자체가 만나보다 더 귀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연의 모든 것은 자연을 가장한 기적입니다. 과학의 모든 혜택은 과학을 가장한 기적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기적이 아니라 약을 통하여 병이 나았다면 그 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적의 약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식이 필요한데 기적이 아니라 직장을 통하여 양식을 얻었다면 그 직장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적의 직장입니다. 믿으시고 찬송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일상적 양식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맛보고 냄새 맡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특별 섭리와 일반 섭리 전체를 포함하는 기적은 이미 도처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마치 기적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저보다 기적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 위대한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모든 제자들과 또한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들을 저는 사모합니다. 저는 방언도 하고 싶고 신의 은사도 가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서도 기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 떠나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며 기적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기적으로 장식하려는 어리석은 소망과 시도는 결코 장려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상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의 용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은 만나를 간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만나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보관된 만나는 대대 후손에게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은혜에 대한 증거로서 그 자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궤 안에 보관된 만나를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는 바로 그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이 점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음란하다고 정의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언젠가 그 이유를 난해성구 강해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신랄한 단어를 사용하여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과 그 표적의 기억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과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확장하고 증진시키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그 기적을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자신의 쌀떡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병은 신유로 은사로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에 빠져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믿으며 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배나 부흥회 같은 모임에서 더 많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신령한 집회라고 믿는 모든 종류의 신비주의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거부된 신비주의의 자리에 진정한 의미의 믿음, 즉 신앙이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기적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에 목마르기 때문에 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진정한 기독교인은 이미 믿음을 통하여 기적에 대하여 넘치도록 충분히 만족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넘치도록 하나님의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이때 기적을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치 공기로 숨쉬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공기를 의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랄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기적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며 심지어 일반 섭리를 깨면서까지 특별 섭리 혹은 비상 섭리를 통하여라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섭리라는 기적 범위 안에서도 저는 이미 일반 섭리조차 기적이라고, 기적의 한 종류라고, 아니 어쩌면 더 큰 기적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 섭리의 범위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능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의 소산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본문의 원리에 따른다면 세상에 약과 의료기술이 있다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은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세상에 약도 의술도 없다면 하나님은 저 광야의 새벽에 그러셨던 것처럼 반드시 기적으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를 철저히 지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라는 비상식품을 동원하여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래전 출애굽기의 광야에서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의 손길을 통하여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막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실 것입니다. 250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옷은 헤어지지 않았으며 더러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광야같이 황량한 처지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 시내 광야, 수르 광야, 마라, 엘림, 돕가, 르비딤, 시내산, 다베라, 하세롯, 마켈름, 바란 광야와 가데스 바네아와 그 부근에서의 38년의 유랑과 에시온, 게벨, 분온, 모압 평지와 느보산, 여리고에 이르는 오정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과 같이 우리의 광야에서도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일찍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다면 그 역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결과이므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시기와 그 인생에 지나가는 기적의 구간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 기적 이전에 이미 존재하며 기적은 단지 하나님의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실천 과정에 나타난 것이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보호의 손길로 나타나는 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부모로서 전능자로서의 속성이 끊어지지 않는 한 기적의 만나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와 있는 기적을 기적으로 알고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보편적 원리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일반 섭리가 작동하는 공간에는 특별 섭리는 사라지거나 작동을 중지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원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또 다른 파생명제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일반 섭리가 작동할 수 없는 공간에서는 특별 섭리 혹은 비상 섭리가 작동을 시작한다는 명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면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평강과 평안을 누리시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필요하시면 다시 만나를 준비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땅의 소산이라는 기적과 만나라는 기적으로 이중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기적이 펼쳐지는 은혜의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미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위대한 불병거와 불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공간을 넘치도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